네,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하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 가운데서 세례를 베푸시다가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이 갈릴리라는 땅을 가기 위하여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십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우물 가운데서 우물을 뜨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한 유대인 남성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나랑 전혀 관계가 없다, 나에게 절대 말 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자기 할 일을 계속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물 한 잔 줄 수 있겠니?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성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비꼬듯이, 당신 물은 당신이 알아서 떠 드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미소 지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오늘날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늘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 모금만 마신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헐! 그런 물이 진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까? 한 모금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 진짜로 있다라는 것입니까? 진짜로 그 물이 존재한다면 저에게도 그 한 모금 주십시오. 제가 이 땡볕에, 이 뜨거운 날씨에 이 무거운 항아리를 끌고 나와서 매일매일 물 떠는 것에 그냥 아주 신물이 납니다. 실증이 납니다. 저에게도 이제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이 우물 곁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게끔 그 생명의 물을 나눠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 모금만 마신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을 듣고 헐 그러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그 한 모금만 마신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명의 물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생뚱맞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여인에게 있어선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을 들었던 이 여인에게 있어선 마치 자신의 심장을 관통당하는 한마디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두리번 쭈뼛쭈뼛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대답합니다.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수치로 가득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에겐 남편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 세상 온화한 미소와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하기를 맞아. 너에게 남편이 없다라는 거 맞아. 지금까지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중에 1명도 너와 남아있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지금 너와 함께하는 그 남자조차 너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남편이 없다라는 그 말 맞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저 한 평범한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저 평범한 유대인 남성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이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니 이 사람이 전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기를 내가 보니 주님은 선지자로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한숨도 쉬지 않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4장이라는 이 책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에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묻냐면 주님, 저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옛적부터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 유대인들은 옛적부터 조상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는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무게가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얼마나 어려운 질문을 묻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이 여인은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임재하신다면 사마리아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셔서 예루살렘 땅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어떤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개개인이,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이때만큼 더욱더 이 질문이 유효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가족과 예배를 드린다면 더 이상 푸른 홀, 우명관이 아닌 우리 집에서 나의 가족과 함께, 내 부모님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사이버 공간이라는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인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특정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때이자 그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의 멋진 솔로몬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마리아 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성도의 교제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귀중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중함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눠볼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을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예배하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그 때를 잘 알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시간, 그것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때이자 시간이 오는데, 그 때이며 그 시간이 언제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냐면 곧 이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어려워하고 우리나라가 어려워하고 개개인이 어려워할 지금에야말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할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학사 일정이 계속해서 바뀌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중학생으로서, 고등학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실망이 되고 절망이 찾아올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예배가 점점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명관에서는, 우리가 푸른홀에서는 그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며 큰 소리 외치며 하나님 최고라고, 하나님 위대하신 왕이라고 그토록 소리치며 열정적으로 예배했건만,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바뀌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명관 푸른홀이 아닌 우리의 집 거실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삶의 예배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어려운 때야말로, 힘든 때야말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다시 한번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이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외치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의 자리에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정한 곳에서 정한 때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 어린왕 예수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언약을 따라며 믿음으로 나는 향해 나아가리. 세상이 우리 미혹해 하지만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이름 영원토록 전파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이름 영원토록 나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마치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끝내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